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갑니다. 정말 잠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일까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가 있고 뭔가를 집중해서 꼭 봐야 될 때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찬찬히 살펴보신 겁니다. 그래야 나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다윗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삶의 희망이죠.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준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밥도 먹어야 되고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만나서 대화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게 되었습니까?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살펴서 알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구하며 살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고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분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게 되었는지 다윗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서 아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2절부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되는지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시편 139편 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제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뭔가 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잠이 들 게 가지고 아직 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지금 그런 표정해 보니까. 저는 이 139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늘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다 시인이 되거든요. 그냥 꽃잎 하나 흔들거리는 거 봐도 그냥 영심 씨가 생각나고 막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다 영적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섬세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파란 글씨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가서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째진 입이라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도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요, 안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성령 안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심지어 멀리서도요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제 막 생겼을 때 교회 현관마다 뭐가 있었어요? 이 소독제도 있었지만은 그 감지기가 있었다고. 그 저기죠? 여기 읍사무소나 시청 이런 데 가면 앞에 병원 같은 데 딱 그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빨간불 들어오면 집으로 가시오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교회 현관에 딱 그런 거 하나 이래 설쳐놓고는 하나님이 이 모니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면 아마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생각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전자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또는 내가 이렇게 마음에 성령님이 뭔가 불편한 뭔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항복, 이래란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전쟁이 무슨 그 컴퓨터 게임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이 가서 다 싸워. 지금 우주 전쟁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드론이 말이요 폭탄을 토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항복하더라고. 살려줬을까 죽였을까?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한번 두 손 들어봐요. 항복. 하나님이 항복 받아주실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살피실까요?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려고? 잘못했을 때 요놈하고 혼내려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마치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죠? 손잠자잖아요 거의. 아버지는 막 코 골며 자는데 산모는 그냥 아기 낳고 그냥 늘 손잠자. 애가 그냥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이제 일어나서 반응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막 간섭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피시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대답하고 있어요. 왜 살피시느냐?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고요. 내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라고. 또 나의 못해서 나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이거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진화론자들이 말이요, 말도 되지 않는 뭐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를 추론해가지고 무슨 아메바가 진화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또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몸의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빚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요.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적당히 되는 건 봐줄게요. 근데 너무 심하게 되지 말아요.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잖아.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도 얼굴을 고쳐가지고 이 원판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 대조를 한다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세상 의학이 사망 선고를 내렸어도 나를 지진 않으면 능히 고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사라가 몇 세 이삭을 낳았다고요? 뭐 긴장해. 90세 낳았다고. 다 소망이 있어요. 여기 90세는 없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요, 자꾸 불가능이라는 영역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가둬놓으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누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뻥쟁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될지어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유치부 교회부터 장년교회까지 몇 명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이고 언제 이루어져? 하나님 하룻밤에도 하시는 분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웅웅거리다 가는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목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관한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고요. 인상 쓰지 말고. 아무도 담임 목사 집에 안 오더라고. 내가 좀 펴줄라 했더니 말이에요. 대리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편만하신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편만하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세 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속해 인도자 그 주간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이 인도자들, 속해 인도자 되신 분들이 쭉 기도 제목을 써놓고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 속해 인도자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감동을 받아요. 아, 이분은 속돈들을 위해 중보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랬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해야 돼요. 무슨 세상 끝날 것처럼 그냥 두 다리 그냥 뻗고 손을 그냥 놔버리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자꾸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인생이 공고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답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과연 과학적일까요? 천문학자인 로버트 자스트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천문학자가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감스럽게도 과학자들에게는 명쾌한 대답이 없다. 자연이 무생물에서 생물을 창조한 실험을 재현하는데 성공한 화학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다. 이게 여보세요. 자연이 무생물에서 생물을 창조한 실험을 재현하는데 성공한 화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보, 나오잖아요. 과학자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창세기 1장만 읽어보면 되는데, 시편 139편만 읽어보면 아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래요. 학사학위를 받았을 때는 되게 교만하대. 근데 석사학위 받으면 조금 겸손해진대. 박사학위 받으면 더 겸손해진대. 뭔지 아세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한 가지를 알게 된대요. 아,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안 받았어도 그거 알고 계시죠?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박사보다도 훌륭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뭐 대단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요, 가설일 뿐입니다.
아무도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아니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 어딘가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침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또 이상하게 뭐 해서 뭐 환경에 적응해서 뭐 적자 생존론이니 이런 이제 설명을 갖다 붙입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우리 의식 속에는 창조론을 부인하는 불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인가 그죠? 인권위원장이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더니 그 김성애인가? 그 시건방진 놈, 그 놈도 교회를 다니는 놈인데 이런 놈은 놈이라 붙여야 돼. 질문을 아주 싸가지 없게 하더라고. 그 또 누구야? 고현정이? 희죽 웃고 말이야. 갑자기 나 고씨가 싫어졌어 그냥. 참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면 적어도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그 인권위원장으로서 실제 직무적인 일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물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거예요. 걔들 그냥 너고 싸가지 없게 질문하더라.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이후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으면 오늘 시편 139편 13절 이후를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 정답이 나와요.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걸 알게 돼요. 우리 1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의 영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좋으라고 말씀 못 들었구만. 제가 그랬단 말이야. 오늘 이 근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방송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잘 보세요. 나의 형질이 뭐 하기도 전에? 갖추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태에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불장난하다가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계획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고. 오늘 아침 드실 때 품위 있게 드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품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야, 나란 존재가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보세요. 나에게 정하여진 날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이미 주님의 책에 보다 다 기록이 됐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멋진 인생인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주일 저녁에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기간 동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우연히 그냥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책에 이미 우리가 다 기록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탓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